평안들 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그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체루빔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그룹이라고 표현돼서 이 느낌이 좀 부족해서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 체루빔 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루빔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냐면 바로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 생각해 볼 거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던 절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이 그룹들 체루빔으로 막았고요. 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국 성경으로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언어로 보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은 이 그룹 체루빔이 막고 있고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불칼이 막고 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룹이 또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요. 바로 에덴 동산의 모형인, 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예수님, 교회, 그리고 우리들. 자, 이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 시작의 에덴 동산의 모형이 사실은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 자, 그 성막은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모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지.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에는 이미 성막에 대해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좋은 설명들을 해놔서 많은 분들이 성막을 잘 알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아주 쉽게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바로 지성소, 또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에 있는 법궤, 이 법궤 위에 있는 두 천사라고 할까요? 이 존재, 두 존재. 이게 그룹 체루빔이에요. 자, 거기 머시시라고 하는데요. 이 머시시 위에 있는 천사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요. 이 두 천사, 이게 체루빔입니다. 자,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체루빔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네 가지 모습이에요. 자,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한 몸에 네 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메두사를 생각하면 머리 여러 개 달린 것. 이런 굉장히 영어로 weird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이 중요한 곳에 이 두 존재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존재가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네. 사자의 모습,
황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존재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6절에서 우리가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거는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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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읽은 바로 이 체르비물이요, 저희들이 천국에 가면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체르빔을 천국에 그분 보좌 옆에만 두지 않으시고 이미 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것이. 자, 이 네 가지의 모습을 한 이 체르빔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 3가지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르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체르빔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예배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예배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잘 하셨죠?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법궤,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21절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증거궤, 법궤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 즉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저기서 이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2가지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 만난다요? 이 법궤 위에서. 바로 이 지금 그룹이 있는 그 위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룹이 있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르빔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법 그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요,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지금요, 리더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그분을 따르는 지도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할 줄 몰라요. 아, 나는 목사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닌데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 모두를 킹덤 리더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만인 대제사장설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다 그분의 임재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룹들 사이로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목사라는 특별한 위치를 분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의 종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 가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큰 교회에 가기를 소망하시고 다 그거를 더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 리더로 부름받은 것을 안다면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일할 조그만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큰 중요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자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법궤, 하나님의 증거에 위해서 바로 이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다윗이요, 이 바로 법궤를 이제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이야기 중에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저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이 궤, 자, 이 궤 바로 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궤는 어떤 거라고요? 그룹들 사이에, 자,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으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 그룹들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섭니까? 그룹들 사이에 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룹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면, 자, 지금 이 체로움이,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이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지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니요. 자, 그래서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때 그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체르빔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게 체르빔 그룹들 사이이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에스겔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지금 이 에스겔이요,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느냐? 이 그룹에서 올라온답니다. 이 체르빔에서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또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이 그룹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그룹의 존재가 저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비록 우리가 들어보지 않아서,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이상한 모양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한 몸인데 이 네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을까? 네. 자,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을요, 저는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DAI라는 단체를 만나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원래 성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리더십을 공부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리더십을 접하면서 특별히 우리들이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때 그 모든 이해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예표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져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왜냐?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바로 성막이다. 내가 바로 성막과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나 예수 그리스도와 선포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요. 지금 이 성소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그룹들도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네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그런데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큰 테두리로요, 예수님의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진 말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라이스트 킹,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Christ the servant.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Christ the man.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the Christ the deity.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의 큰 주제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요,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 네 가지의 다른 이 그룹의 모양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면은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사자. 네. 자, 사자. 지금요, 이 체루빔, 우리가 말씀드린 그 중요한 이 그룹의 모양에 이 사자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우리 The Lion of Judah라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 족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 족속, 12지파 중에 유대 족속의 상징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요, Lion of Judah, 유대 족속의 라이언,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울지 마라 하면서 너희는 누구처럼? 사자처럼 강하라. 왜냐, 지금 너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 지파의 그 사자이시다 하고 그분의 용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용감하라, be strong, be courageous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사자는 밀림의 왕자잖아요. 용맹하잖아요. 네. 자, 사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맹하고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용감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더 용감해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용감하지 않으면, 나약하면 다 죽습니다. 지금 용감해. 울지 마. 지금 울지 마. 연약해 있지 마. 지금 사자처럼 강하라. 하면서 지금 누가 이겼으니? 지금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세상을 이기는 자 되라. 세상을 이기는 자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영을 받아요? 이 사자의 영을 받아요. 이 리더십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자, 예수님이 지금 사자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요, 자, 황소예요, 황소.
자, 많은 세상의 짐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domesticated, 이 집 가축이 된, 우리가 그래서 가축이라고 하는데 가축이 된 짐승들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오래된, 이 가축이 된 가장 오래된 두 가지 짐승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첫 번째, 요즘 황소, 가장 오래됐습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말도 있을 수 있고요. 개, 사실은 개. 요즘은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는 모두 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하고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상한 말로 들리지만은요. 사실 저희들이 동물에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황소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일했던 동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물론 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황소처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있을 때는요 모든 힘을 다해서 인간을 돕습니다. 죽어서는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인간을 위해 섬깁니다. 하다못해 뼈까지, 그래서 맛있는 도가니탕까지, 마주곰탕까지 인간을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황소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슨 황소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황소는요 희생의 상징입니다. 자,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자,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종이 되어준 황소처럼 이 땅에 오셨다. 자, 이 황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황소처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불평 없이 인간을 섬기는 그런 가축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르빔의 또 한 가지 모습이 바로 이 황소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인간의 모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 그래서요 Son of Man, 예수님 스스로도 항상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모습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간으로서의 인성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우리의 본성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짐승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간다워지는 것은요 사랑으로 덮어질 때 말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질 때 말입니다. 인간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요 짐승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위선의 탈을 쓰고 종교의 탈을 쓴 사랑은 빠져나간 짐승들이 많아서 교회에서요 짐승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의 약한 부분까지도 다 안고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embracing power.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매일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의 용광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녹아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되면 사랑은요, 얹어집니다. 사랑은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오직 예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분을 모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체르빔의, 이 그룹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모습. 바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자, 흔히 우리가 독수리를 이야기할 때요, 독수리는 엄청난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우리 사람보다요, 4배에서 8배 더 시력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독수리만큼요, 높게 나는 새는 없습니다. 이 독수리는요, 혼자 날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요, 또 태풍이 오는 것을 너무 즐긴다고 그럽니다. 왜? 그 태풍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 고요함을 즐긴대요. 이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 품성이,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지 않지만,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간다 하는 것이요, 결국 무엇이냐? 독수리가 어떤 모습이냐? 독수리는 태풍이 올 때에 그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날렵함이 있는 것이고요. 강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고요함을 즐기는 아주 굉장한 새인데, 이 독수리가 그 어느 새보다도 굉장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놀라운 직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관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discernment 하는 거예요. 바로 예지력을 가진 것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독수리 같은 모습, 이게 독수리를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또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요한복음이 그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이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앞에 드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 4가지의 다른 모습들이 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몸에서 4가지의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이 한 몸에서요, 그 8개의, 각자가 2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아주 큰 날개가 그것을 또 안고 있고, 자, 이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4가지를 보면서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리더십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애니어그램 아니면 디스크,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리더십의 유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훈련받을 때 쓰는 유형들이 있는데,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사에서 할 때, 들어보셨구나.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더십에서요, 리더십의 유형을 분간할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해서 리서치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사람들이 어떤 리더십의 유형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리더십의 유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4가지로, 큰 테두리로 4가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룹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단순히 사자의 리더십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송아지의 황소의 리더십만 가진 게 아니고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만 가진 게 아니고 독수리의 뒷선먼트만 가진 게 아니시고 이 4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간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한 가지의 특별한 유형의 모습을 갖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실 때, 자, 이것을요, 굳이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려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똑같아요. 리더십과 성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자처럼 용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만약에 개척자 같은 사람이에요. 개척하는 것, 새로운 일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사자처럼 용맹함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꾸준해. 배반하지 않아. 꾸준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소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자처럼요, 강인함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많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독수리처럼요, 직관적을 가지고 비저너리처럼요, 멀리 바라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바라보며 비저너리처럼 일하는 이 독수리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요, 우리의 성격도 바라보면요, 다양한 모습의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다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유형들이 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떨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떨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지금요, 이 4가지의 모습이 한 몸에 있다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어떤 분들은 황소 같은, 우리 다 다른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서로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 지금 어머니 우리 모녀지간이 오셨는데, 우리 2분도 지금 비록 같은 피를 나눴지만은요, 2분이 같습니까? 다르죠. 자, 우리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렇게 틀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 틀리다입니다. 우리는 다 틀리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지혜라고요? 아닙니다. 지금요, 이 그룹이 이야기하는 것 4가지의 다른 유형의 모습인데, 이것이 예수님은요, 한 가지만 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4가지를 다 소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4가지를 완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여행을,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4가지의 리더십의 유형을 다 소유한 자가 돼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황소 같은 꾸준함은 있지만 나는 용기 없어 사자.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네가 사자로부터 배우기 원해. 나는 네가 독수리로 배우기 원해. 나는 네가 황소처럼 그러나 사랑을 갖기 원해.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남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부부들이 오셨으면요,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부부도요, 같은 종류의 분들이 모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같은 성격, 같은 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났다. 그러면 그거는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이 아닌 이상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나와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요, 나랑 같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이 오래가진 않아요. 왜냐? 처음에는요, 그 다름이 너무 좋아요. 아, 내가 가지고 왔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폭 빠졌어. 완전히 콩깍지가 끼웁니다. 그런데 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것이 오래 안 걸려요. 신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점만 보입니다. 나와 다른 점이 보여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기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맞추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단들이 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깨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똑같은 문제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와 다름 때문에. 나와 다름이 싫어요. 그래서 이제 2가지의 문제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문제 덩어리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구루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것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름 가운데 일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용납입니다. 인정입니다.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점이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위협으로 옵니다. 다른 점이 위협으로 와요, 나한테. 그냥 이게 아무나 쉽게, 아, 나와 다르네? 그러려니 하지 않아요. 나랑 달라.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해? 나 저 사람 싫어. 왜 저 사람은 밥을 저렇게 먹어? 나 저 사람 싫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앉아있어? 나 저 사람 싫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옷을 입어? 나 저 사람 싫어. 이렇게 위협으로 오게 되면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갈등으로 이어져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문제의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남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갱년기에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요.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분명히 제가 선포합니다.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우리 솔로몬 왕이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Irons sharpens each other. 철은요, 서로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존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포기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포기라는 것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내 길을 간다. 난 포기했어.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오늘 지금 그룹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인 이 그룹이 왜 네 종류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한 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포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인정이 될 때까지 나를 부인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요, 누가복음은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매일매일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다른 점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절대 그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 앞으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룹들, 체루빔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첫 만남이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그룹으로 갑니다. 아멘. 네, 지성소로 갑니다. 그룹을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모든 것을 껴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그룹을 통해서 배우는 이 귀한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 귀한 진리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같은 리더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같은, 황소 같은, 또 독수리같이 멀리 바라볼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시는 직관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직관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황소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컨시스턴스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처럼 용맹함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을 정말 승리하는, 이 땅을 온전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모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